샬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일생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간구해도 때로는 역경이 다가올 때 있고 환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될 때 오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간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음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소망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간구하십시오.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4년 전에 작은 목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역대급으로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 집안에는 중증 환자가 있고 비자 문제나 환경 문제 모든 것이 어렵고 나이는 이미 40을 넘어선 그런 분이 자기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을 받았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면 길과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증거했을 때 4년 후에 놀랍게도 증거가 이루어졌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좋은 목자, 좋은 동역자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짧고 길게 힘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왜 내게만 이런 불행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 하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다가 나는 영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근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실 마음속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닥쳐 있는 어려움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를 위해서 교회와 목자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거룩한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것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환경에서 이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울고 불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자.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내가 머리로만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주의 처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물은 다스릴 존재지 사랑할 존재, 의지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빠른 결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기 쉬울 수 있사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좋은 동역자와 친구와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가 담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참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연민을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은 오히려 그 힘든 환경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변장된 축복을 발견했습니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할 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으시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다스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물질이나 환경에 의지해서 더 심하게 멸망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환란을 벗어나게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일평생 동안 의롭게 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거룩하고 올바르게 사는데 남들은 걸리지 않는 암이나 중증을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소연하죠.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상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삶과 암이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서운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보다 더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보고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되면 변장된 축복이요, 변장된 기회를 주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탄하든 아니면 말할 수 없이 탄식에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칭찬과 인정받도록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또한 우리가 불순물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지키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봐서 세상 살이 하는 것처럼 눈에 눈가림을 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불순하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할 때가 참으로 많고, 그래 이런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직하더라도 남보다 늦다 할지라도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욥의 거룩하고 마지막 구렁텅이 속에서도 욥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입술로부터 지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 말을 너무 쉽게 하거나 거짓하거나 이간질하는 것은 정말 큰 범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흘겨뜨는 이간질은 그거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욥이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기 나오신 딱 그 입술로 욥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현대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나 교회가 물적 양적으로 팽창해 있지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도 용서도 관용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거룩함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 죽게 되어서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자연계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됐는데도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겠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킬 때 그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질까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것인지, 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 이런 혼탁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이거는 재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 깨닫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클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질병 속에 있고 내가 비난에 처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구하는 욥의 절대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나 무명한 사람들이나 한순간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 돌아갈까요? 그들의 인생을 뭘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한마디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였다. 일평생 성도였다는 그만큼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세상 것에 대해서 일회에 일비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입술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